항상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후에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사탄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요. 제일로 어려운 게 뭐냐?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얼마큼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삶과 생각과 가진 것을 통해서 교란을 하는지, 이 사단의 역사가 오묘하기 때문에 분별이 잘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단의 역사다, 여기는 속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눈에 안 보여지니까 속아요. 그리고 제일로 이기기 어려운 게 나.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의 감정도 생각도 주 안에서 조절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얼마큼 내 감정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삶을 조절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얼마큼 강하냐? 그래서 자기만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는 교만 때문에, 교만이 뭐요? 교만이 자기 가진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교만이요. 그런데 배고플 적에는 저 사람 밥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내 밥이 작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 그랬어요. 밥을 떠서 쫙 놓아요. 우리 식구가 보통 상에 밥을 놓으면 10그릇을 놓아요. 10그릇을. 식구가 8식구에다가 할머니 있지,
아버지 있지 그러면은 10그릇이잖아요. 어머니 거는 빼고라도. 그런데 거기 또 형수 하나 오니까 11그릇이 되죠. 이렇게 밥을 떠서 쫙 놔요. 그럼 어릴 때는 이렇게 봐서 많은 데 가서 앉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와서 밥그릇을 확 바꿔놔요. 작은 걸로 내 앞에 딱 갖다 놔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 예. 그런데 남의 것은 별거 아니고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교만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음, 22절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모자라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럴 때에 이렇게 역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 무지하다. 무지한 이유가 뭐요? 묵상하는 것이 너무 인색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만한 생각.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힘이 요 정도는 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교만이요.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까지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이거 할 줄 몰라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물론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일을 시키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내가 붙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세상을 따라가요. 참 소망이 아닌 세상 것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더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 되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데 말씀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요. 어떤 일만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먼저 그렇게 찾아요. 그런데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해결되면은 다행이지만은 해결되어져도 자기에게 유익하지를 않아요. 그 말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올바른 답은 말씀 안에 찾았을 때, 말씀 안에서 찾았을 때에 이게 나에게 유익한 답이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을 찾았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답이다. 그거는 답이 말씀 안에서 찾지 않았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은 모든 문제가 응답의 기회다. 전도자의 삶은 갈등이 올 때 나를 갱신할 기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갈등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갈등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온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갈등이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듣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도 있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다.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되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은 복음 체질로 바꾸는 시간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갱신하면 복음 체질로 바뀐다.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도 또 내가 주인이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주인이네. 그러면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못 바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주인이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해놓고 보는 거지. 근데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할 수 있지만은
전도자의 계획,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는다.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했어요. 로마에 가면 어떤 상황이라는 거 모릅니까? 아니요.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로마에 들어갑니다. 도전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거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자의 삶에다가 맞추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 바울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놓치고 살기 때문에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 안 하느냐? 아니요. 지금은 더 비중 있게 역사를 해요. 그때보다도. 그런데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왜 우리는 못 가느냐? 우리는 그때의 바울은 믿음이 좋았고 그때의 상황이 그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처럼 역사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준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상시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만 만나면은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자리에 서라.
현장을 정복해라.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 때 딱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딱 점검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딱 누워서 오늘 또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는가? 지는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삶이었을까? 그때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처리했는가? 이런 거를 조금 심도 있게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쌓아놓고 막 큰 시간을 들여가지고 골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보좌의 축복으로 오력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래가 보이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진다. 참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그리 세 가지 뜰이 굉장히 비중이 큰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세 가지 뜰은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사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두 자녀를 놓고 특별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세 가지 뜰이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쭉 점검하면서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거 점검하는 것도 세 가지 뜰이요.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근시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세 가지 뜰이요. 그러니까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정, 하나님 정해놓으신 여정은 누리고 우리가 가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맡겨놓고 진행하도록 해놓고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성취도 안 찾고 기도 응답도 안 찾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느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삶에서는 거의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자꾸 놓치는 게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나는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만 못 보는 거예요. 응답만. 하나님 나 이럴 때는 막 미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응답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 놓고 계속 말씀을 잡으라고 전도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은 삶에 적용을 해야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서 승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아준 방향에 맞추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뭐요? 이정표잖아요. 근데 이정표를 놓치고 살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발판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발판을 주었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리고 모든 것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놓치는 게 말씀은 이렇게 가고 있다.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누림 이렇게 해서 흐름이 쭉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예배로 캠프해라. 말씀 성취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라. 하나님은 이정표를 주어 놓고 그걸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면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날 붙잡고 사는, 내가 다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이정표를 보고 가느냐 이정표를 안 보고 안 가느냐 그 차이요. 이정표를 안 보면은 가고 있다 방황하는 거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방향을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정표를 안 본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일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다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정표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일하러 간다.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여정도 아니고 이정표도 없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전 있는 이제 자꾸 일치월장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지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서 웃고 얘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야.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나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구원과 마가다락방 감람산의 전도와 마가다락방의 기도의 축복을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전도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기도의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예. 감람산이 우리에게 굉장히 갈보리산이 중요합니다. 갈보리산에 그리스도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감람산의 미션이 뭡니까? 전도를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거 누려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제자운동가, 그리고 이방선교, 그리고 빛의 경제, 안디옥 교회가 걸어간 길이잖아요. 걸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의 모델 교회냐? 그들이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유가 뭐요? 보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운동과 이방 선교와 빛의 경제를 우리는 같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와 전환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딱 서 있는 자리가 전환점이거든요. 지금까지 너 이렇게 걸어왔지 않냐?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지. 전환점이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잘 안 하고 결단을 해도 실천에 잘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환점이 안 돼요. 분명히 전환점에 서 있는데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서 찾아진다. 다 알아요? 모릅니까? 아는데 말씀 안에서 답이 안 찾아지는 것만 확인이 안 돼요. 말씀 안에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느냐? 아니요. 찾을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꼭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보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플랫폼은 된다. 사람들이 나를 다 보게 되어 있다. 보고 연결되게 되어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보면은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빛은 내가 비추려고 했습니까? 내게 언제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뭐 힘이 있고 뭐 아는 게 많습니까? 그런 거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지. 그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237과 소통을 하는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모든 삶이 불통이다. 모든 삶이 불통이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모든 삶은 불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237과 소통합니다. 이것을 안테나. 우리는 나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소통하느냐? 나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나하고 소통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내가 가야 할 길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 아, 난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네. 이런 게 많아요. 저에게 내가 갈 적에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 행동이 달라져 버리고 말도 달라져 버려. 그래. 이것이 우리가 나하고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건데, 나하고 내가 소통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다.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나하고 내가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역할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